할렐루야. 네, 지난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달려가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과거의 슬픔과 고통의 기억들을 잃어버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또는 과거의 슬픔에 안주하고 있거나 또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할 것들을 발목 잡히고 멈춰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 그래야 달려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고유의 부르심을 주셨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삶의 목표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인생의 목표를 향해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은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차근차근 세워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그 목표를 이루어 가느냐보다 그 목표가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본질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보다 중요한 게 인생의 깊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느냐? 이것은 현재의 삶의 상태와 활동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아가는 것, 이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삶에서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를 추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바쁘게 삶을 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매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의미를 추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왜 사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사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명확해지고 오늘 우리에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사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종의 영적 산소이다. 20세기 유대교 신학, 철학 그리고 사회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유대교 학자이며 종교 지도자였던 아브라함 헤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누구와 관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 질문을 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내가 직면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듯 보이는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따라 살 때 외적인 변화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고 살 때 외적인 변화와 큰 도전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적인 변화와 도전을 우리가 직면할지라도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로 오늘 27절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친 후에 하신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은 단단한 기초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올바른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의 팔복의 말씀을 하시며 신앙의 진정성, 올바른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 후반부에 오면서 이제 신앙의 행위와 삶에 대해서 강조하며 특별히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분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7장 24절로 27절 말씀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와 환경을 고려하면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예시였습니다. 비가 자주 오고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염두해서 집을 지어야 할까요? 뭐가 중요한가요?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할까요?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이죠. 기초를 튼튼히 해야 그 집을 지어야 그 집이 견고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상징적으로 비유로 사용하셔서 신앙의 기초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적 삶을 세워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자, 본문의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반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의 반석을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이 페트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크고 단단한 바위, 변하지 않는 견고한 안반을 말할 때 페트라라고 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의 문맥상에서의 이 페트라의 의미는 강한 기초, 흔들리지 않는 기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석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단순한 물리적인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반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로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물리적인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말하는 반석의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반석을 하나님의 속성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반석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이시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견고한 요새와 바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은 견고한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의 삶이 그 위에 세워질 때에만 폭풍과 시험을 견딜 수 있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기초가 단순히 기반을 바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틀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보다 더한 위기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수고가 다 허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고 실천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삶이 어려울 때에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풍파가 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반석과 같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터전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와 바람과 홍수에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던 그 기억을 잠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모래성을 잘 두꺼비집처럼 씌워가지고 아이들하고 집을 다 만들어놨는데, 멋지게 울타리도 만들고 했는데, 파도가 한번 딱 치니까 그 물이 모래성으로 싹 스며들어서 순간 싹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기초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세운 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국 인생의 기초를 잘못 놓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물이 싹 스며들면 금방 그 집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외적인 형식이나 일시적인 열정은 결국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쉽게 좌절하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반석 위에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혹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생겨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의 본질임을 강조하십니다. 말씀이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위기를 맞을 때 일순간에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비와 홍수와 바람 속에 세운 집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은 비와 홍수,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진 것과 무너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나는 예외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고 불신영혼이라고 그래서 고난이 빨리 닥쳐온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예고 없이, 이 시련은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지난해 연말 한국에서 들려왔던 12월 29일에 무안국제공항에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종의 착륙 유도 안전시설, 이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것에 부딪혀서 충돌한 뒤에 화재가 발생해서 승무원 2명을 뺀 179명 모두가 숨지는 대참사를 뉴스를 접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전불감증의 나라,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고로 이제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안에 지난 7일 LA 지역에 시속 160km라고 하는 악마의 바람으로 인한 산불로 인해 수많은 화재 피해들이 발생했습니다. 화마가 쓸고 간 자리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할 만큼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고 싸그라니 다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으리으리한 어마어마한 집들이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락한 보금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이재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인 피해 규모도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조 3,8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예상치 않았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 삶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반석 위에 세운 기초를 든든히 한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떤 시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초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상에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요셉에 대한 말.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고 결국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실의 믿음을 지키고 견뎌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과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번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친구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기와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에게마저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욥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견딥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회복과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결론의 4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나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서나 시편,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서나 시편을 보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와 위로로 삼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을 견고한 요새로 삼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기억될 만큼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그 다윗의 삶은 승리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처절한 도전과 몸부림 속에 결국은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믿음의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관 120명 위에 세운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으뜸으로 그를 높이시고 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도 신앙을 굳게 지켜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40에 하나 가만매질을 당하고 채찍질과 돌팔매질을 당하고 여러 번 배가 난파되고 파산당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죠. 고난 속에서도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복음을 전하 헌신하고 소망을 놓지 않았을 때 그에게 신약성경 13권의 서신의 대부분 기록하며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켰던 위대한 대사도 바울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임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인물들도 살펴보면 여러분, 헬렌 켈러 시각장애인으로 청각을 모두 다 잃어버린 장애인으로 그는 최초의 시각장애인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앤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가 소통법을 배우고 그는 작가가 되고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장애와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그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넬슨 만델라는 어떻습니까? 인종차별에 반대하다가 27년 동안 그는 감옥 생활하고 그러나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함으로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고 서로의 화합을 이끌고 평화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용기와 인내는 억압을 자유와 평화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리텐 부부는 어떻습니까? 나치 점령하에 유대인 보호 활동으로 체포되어서 그 강제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자신의 언니가 나치 포로 수용소의 간수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고난을 견디고 용서의 메시지를 그가 전했을 때 용서와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학교에 쫓겨날 정도로 장애와 또 학습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1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이 정신으로 발명에 헌신했을 때
끊임없는 도전과 인내, 결국은 성공의 열쇠를 거머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삶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희망과 인내와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이것은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요 고난이요 위기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기회를 얻게 해주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질로 승부하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질로 승부하라고 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이나 행복을 외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외적인 것에서 성공을 찾고 목말라 하는 인생은 여러분 금방 지치기 마련이고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로 승부하는, 본질로 승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계획들을 세우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삶의 본질로 삼는 것이 성도가 승리하는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따르는 삶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약속하신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 두고 그것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한 절 말씀 묵상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본질로 승부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하며 살아가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귀신도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한 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를 여러분 실천 목표로 그날 삼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한 절 말씀 묵상이 그 말씀이었다면 그날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동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삶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견고한 기초를 세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기초를 세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시험과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삶의 선택과 결정이 있을 때 어떤 중요한 요소를 결정하고 어느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문제 해결하려고 급히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기다리는 연습을 여러분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걸 결정하고 선택할 때 선뜻 결정하고 내 생각, 내 경험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이 올 때 그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적용 포인트는 삶의 폭풍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삶의 폭풍을 대비하라. 여러분 폭풍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시험과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폭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루터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3시간을 더 기도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격려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날 한 절 말씀 묵상 속에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공동체, 교회나 소그룹에 속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잘 준비하고 미리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그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4번째는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큰일을 이루려는 부담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작은 행동부터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을 여러분 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를 시도해 보십시오. 정직과 성실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여러분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교회이고 내가 교회로 살아가고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신실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여러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있다면 먼저 10의 1조를 하나님 것으로 구분하고 10의 10조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내게 잠시 맡겨진 그 물질에 대하여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10의 1조를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런 물질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쌓아져 갈 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고 이것이 기초가 되고 결국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이 작은 행동부터 하나하나 훈련해 가고 시작해 보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말씀의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본질을 다시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만이 우리의 삶을 반석처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느냐보다 그 집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면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 후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우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 든든한 집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의 중심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본질로 승부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레드우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